할렐루야. 이 밤에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생마사. 우는 소자고요. 소는 살고 말마자입니다. 말은 죽는다. 이런 말. 우생마사. 이 말은 뭐냐면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말인데 보통 말이 소보다 헤엄을요 2배나 더 잘 친답니다. 헤엄을 치는 거. 그러니까 소보다 말이 더 헤엄을 잘 친다는 거죠. 그런데 홍수가 나게 되면요 소와 말이 떠밀리면서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홍수가 나면 헤엄을 치잖아요. 소가. 근데 헤엄을 잘 치는 말은 죽고 헤엄을 잘 못 치는 소는 산다. 그래서 우생마사 이런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헤엄을 치게 될 때에 헤엄을 치는 말의 습성이 있고 헤엄을 치는 소의 습성이 있답니다. 습관이. 그래서 그 습관 때문에 헤엄을 잘 치지만은 말은 죽고 헤엄을 잘 못 치지만은 소는 살게 되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요. 홍수가 나가지고 강한 물살이 흘러가게 될 때 소와 말이 빠졌습니다. 홍수에 밀려가지고. 근데 말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요. 흘러내리는 물결이 있잖아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헤엄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답니다. 또 내려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습성이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가는 강한 물살 이겨내면서 헤엄을 쳐가는 것 같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만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물을 마셔서 익사해버리고 만듭니다. 근데 소는요 정반대랍니다. 물살이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러면요 또 내려간답니다. 또 내려가면서 야금야금 물가에로 떠내려가면서 야금야금 물가에로 체험을 쳐가지고 자신의 몸을 옮긴답니다. 그래서 한참 떠내려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떠내려간 다음에 얕은 물가를 찾아가지고 그 소가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을 잘 치는 말은 금방 죽지만은 헤엄을 잘 못 치는 소는 그렇게 살아남았다. 그래서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뭐냐면요. 말은 흘러내리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교훈하냐면 순리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순리를 거스르게 되면은 살지 못하지만은 순리에 순응하게 되면은 산다. 이런 교훈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순리에 거스르게 되면 죽게 되지만은 순리를 따르게 되면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고사성어의 우생, 마사 이런 그 고사성어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도 살아가는 동안에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맞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그 말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의 의미를 새겨보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순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나를 맡기고 그죠? 그 말씀에 맡기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사는 역사가 있지. 그 말씀의 그 순리에 거스르게 되면은 얼마간은 살지만은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죽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의 순리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인물이 행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우생 마사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여호수아를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에 승리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됐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그 앞절에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겁니다. 앞장에. 어떻게 찾아왔냐면 변장을 했습니다. 허름하게. 옷도 허름하게 변장을 하고 얼굴도 죄죄하게 변장을 하고 그리고 주머니에 떡을 넣었는데 떡이 곰팡이가 쓴 떡 있잖아요. 그걸 넣어가지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어떤 족속인데 당신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몰골을 보게 되니까 가까운 데 있는 족속이 아니야. 옷도 허름하고 다 헐었지, 신발도 그랬지, 몰골도 마찬가지지. 또 보찜에 있는 음식을 보게 돼. 음식이 다 곰팡이가 나가지고 못 먹을 지경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 양반들이 멀리서 오느라 고생을 했구나. 그러니까 정말 멀리서 왔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당신들이 멀리 와가지고 우리와 화친하기를 청하니까 그래 좋다. 화친을 하자 하고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어요. 동맹 관계를 맺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주인을 섬기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다른 족속 5개 족속들을 의해 가지고 어떻게 침략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10장 1절부터 이제 5절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5개의 족속 연합을 해가지고 이 기브온 족을 치러온 거예요. 그러자 5대1이니까 질 수밖에 없잖아요. 5대1이니까.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어서 빨리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신의 종들, 당신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 되겠다 그랬으니까 당신의 종들 돕기를 주저하지 마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었잖아요.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자, 기브온이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그 조약 때문에 바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참여했을 때에 이제 그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을 침략했던 아모리 족속과 모든 5개 족속들을 다 물리치는 역사의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 속에서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해가 멈춰요. 해가 멈추니까 덩달아서 달도 멈추는 거야. 언제까지? 이스라엘 즉 여호수아가 모든 아모리 족속과 함께했던 5개의 족속을 다 진멸할 때까지 해가 안 떨어져. 그래서 멈춘 해와 멈춘 달이라.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그의 원수를 진멸하게 하고 그를 승리케 만들었던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억지춘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억지춘향이 아니고요. 억지춘양이에요. 춘양.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춘향전에서 춘향이를 억지로 흉내낸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하게 되는데 그건 잘못 사용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디에 쓰냐면요. 충북 봉화군에 가게 되면 춘향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족속, 소나무죠. 좋은 소나무 군락지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금강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나무, 소나무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이 춘향면의 적성은 크기가 아름드리고 곱게 뻗어가지고 재질이 좋고 탄탄해 단단해가지고요.
어떤 건축 재료보다도 정말로 귀하게 삼는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 궁궐이나 사찰, 사대부의 집을 지을 때 이 춘향목을 많이 사용했다는, 춘향이라고 한 마을의 고장에서 나는 소나무, 그래서 춘향목, 이 춘향목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워낙 비싸니까 아무나 그걸 못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재상들이 이제 너무나 춘향목이 귀하게 되니까 춘향목이는 아닌데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나무를 가지고 춘향목이다 라고 속여가지고 판매를 하고 이제 집을 짓는데 그 나무를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억지로 춘향목이라고 그러더라 하는 그 뜻에서 가짜인데 잘못된 건데 춘향목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억지춘향, 어거지를 부린다 또는 이제 속인다 이런 뜻으로 억지춘향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는 이제 원산지를 속인 거죠. 원산지를. 이 소도 있잖아요. 소도 다른 지방에 있는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어디냐 홍성 한우나 또는 저쪽 다른 한우 있잖아요. 파는데 거기로 가져가요. 거기서 몇 개월 동안만 먹이게 되면 그 지방의 소로 바뀐대. 원산지가. 그런 법이 있대네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지방의 소인데 한우는 한우예요. 한우인데 다른 지방에 잘 컸어. 그러다 그 소를 갖다가 데리고 와. 가지고 이제 유명한 한우 집산지에 가서 몇 개월을 먹인대요. 몇 개월만. 그러면 그 소가 그 지방의 한우가 돼가지고 비싼 맛이 팔린대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산지를 속이고 뻔뻔스럽게 국산을 우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기는 것, 거짓말하는 것, 잘못된 것을 억지로 우기는 것, 그것을 억지춘향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는요 억지춘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기적은 기적대로 또 은혜는 은혜대로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그 사건을 통해 간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그 싸움을 더 신비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긴 그 전승 승리하는 걸 더 호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함께 섞어 놓은 것이지 정말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억지춘향으로 쓴 것이 절대로 아니고 이것은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태양과 달을 멈춰 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호수아. 성경은 약속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피조물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성경이죠. 그 안에 인간의 생과 사화와 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대한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짐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가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출발하게 될 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이르시되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기브온을 도우러 가게 되는데 아무리 족속을 내가 너희 손에 붙였고 아무리 누구도 한 사람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게 돼요.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왔던 아모리 족속과 5개의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 내 손에 붙이시게 되는데 그들을 끝까지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왜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느냐? 체험이 있어. 여호수아에게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이 40년 동안 그 체험이 40 후에 나타난 것이지만 그 체험이 있어요. 자, 46년 신광야에서 모세가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이후에 돌아오게 되죠. 큰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하며 그들을 맞이했는데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보고하게 될 때에 이렇게 저 땅은 적과 꿀이로 흐르는 땅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게 돼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이 거인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과 싸워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되어 왔기 때문에 도저히 못 들어가요.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입을 맞추듯이 똑같은 보고를 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고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시기 때문에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요 마음이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왜? 10명의 정탐꾼이 입을 맞추는 것처럼 똑같이 보고하게 되니까 거기에 마음이 녹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뿔딱지같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이 악한 세대를 광야에서 죽고 좋은 땅을 볼 자가 없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만큼은 그 땅을 볼 것이요 발로 밟을 것이고 그 땅을 내가 줄 것이고 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을 다 죽이시고 2명 남아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만큼은 그 땅을 보게 만들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저들의 것으로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해 드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발박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그 뜻, 그 자신의 약속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다. 이걸 확실하게 여호수아가 깨닫게 됐던 사실입니다.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건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꼭 이행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여호수아가 출전하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내 손에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어이구 아직 전쟁이 안 끝났는데 해가 질라 그러네. 이거는 약속이 틀리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다 진멸할 때까지 태양을 그대로 두실 것이야. 이런 믿음,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신 속에서 하늘 향해 외치게 됐던 겁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분명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 체험하는 은혜가. 근데 부탁드리기는요. 좋은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고요. 공의의 하나님이 맞고요. 좋으신 하나님이 맞아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고요? 제게 아무리 좋은 거 지금 많이 주시고 또 체험하셔 느끼게 하시지만은 근데 처음 느꼈던 그 느낌을 지우지 않으셔. 지우지 않으셔. 처음 느꼈던 하나님을 지우지 않으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제가 조금 삐딱하려 할 때도 아니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저도 사랑의 하나님이야. 아니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좋으신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니었어. 제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은요 천개도 넘어 하나님의 얼굴은. 근데 제가 눈에 딱 마주친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갖다 하게 되면은 생가사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 만났다고. 제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아유 무서운 하나님인데 무서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기억나. 아니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왜 하나님의 얼굴이 무서울까? 아유 무서울까? 제 그 경험이 있다니까요. 그 경험이. 근데 그 경험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 꼭 지키시는 분이다. 절대로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축복을 말씀하시게 될 때도 절대로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저주의 말씀하시게 될 때도 시건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도 그걸 알아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지. 너가 그 땅을 볼 것이고 너가 그 땅을 밟을 것이며 너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약속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을 결단코 이루어져. 그 확신 속에서 아무리 사람을 내 손에 붙였단 말씀했어. 어느 한 사람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말씀했어. 근데 아무리 사람 남아있어. 이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밝아야 되는데 태양이 지면 안 되잖아. 그저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믿음으로 외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 그 약속이 좋은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좋은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뿐이지.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확실한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한 그 고백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시는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여호수아였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여호수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전쟁하는 중에 밤이 다가오자 여호수아는 생각해 가게 되죠. 지금 전쟁을 끝내지 못하게 되면 내일 다시 전쟁을 하게 되면요. 이 전쟁의 향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태양아 멈추어라. 그리고 달아 너도 멈추어라.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게 되고 달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싸움이 흘러가게 될 때에 싸움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속속들을 칼로 쳐서 전쟁을 이겨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쳐서 아무리 사람을 죽인 숫자보다도 어떻게 죽은 숫자가 더 많아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죽은 숫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였다고요. 여호수아는 이 전쟁 속에서 이 전쟁의 모든 승패는 내 여호수아 나의 지략과 나의 힘에 이루어진 것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싸우신 전쟁인 것을 그가 보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도 보게 됐고, 많은 이방 민족들도 그 광경을 볼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이. 태양이 멈췄잖아요. 달이 멈췄잖아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싸우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기도가 해가 멈추라,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라는 거예요. 그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박으로 죽인 숫자가 더 많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싸웠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도록 남겨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하게 되죠. 자, 나왔습니다. 환호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게 됐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됐습니다.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를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묘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다가 우리를 묘를 쓰기 위해 끌고 나왔느냐 라고 모세에게 소리치게 됩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잠잠히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잠잠히 목도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애굽 군대의 앞길을 막으시고 앞은 바람을 이게 하셔가지고 홍해길을 싹 열게 하시고 그 바닥을 다 마르게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을 다 지나고 나니까 다시 바람이 불어서 갈라야 되는 그 홍해가 다 물이 합쳐지게 됩니다. 거기에 애국 군대가 다 몰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애국 군대들 다시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싸우시는 광경을 목도하게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성도는요, 우리가 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싸움의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대신 싸워주세요. 내 대신 하나님께 이 전쟁을 이끌어주세요. 내 지략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같은 그 능력으로 이 싸움을 싸워주세요 라고 싸움의 장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니 보세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춰라,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주를 바꾸는 거거든요. 우주를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왜? 이 싸움은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싸우시게 될 때에 그 전쟁은 꼭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승리의 그 모습 가운데서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싸우시는구나, 나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대신해 싸워주세요. 내 질병과도 싸워주시고 내 환경과도 싸워주시고 내 모든 생각과 싸워주시어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도록 만들어달라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싸우려 하지 마세요. 뭘 싸워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태양이 멈춰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달이 멈춰주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게 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에 싸우신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와 달이 왜 멈추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멈춘 거거든요. 기적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여호수아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잡힐 만한 곳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기적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내 대신 싸우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전쟁의 장을 열어드리게 될 때에 여호수아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는 축복자나 만들어 주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또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40년 전에 하시는 그 약속이 4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전쟁을 준비하고 또 그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약속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터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소서. 기적을 일으키시며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며 싸워주시옵소서. 라고 그때의 삶의 전쟁터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잠히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승리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셔서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